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틀째 오후가 되고 거의 마지막, 완전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서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리의 문답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또 프랑스 신앙 고백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하겠다고 했고요.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본격적으로 조금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어쩌면 반복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 기회 아니면 말씀드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신앙 고백과 관련되어진 우리 학생들에게 종종 강조하는 내용을 잠깐만 먼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중학생이었던 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우리 학교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이긴 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교도 혹은 뭐 이렇게 개혁주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내 조교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이 귀한 자리를 싫다고 해요. 까였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 녀석이 왜 이러나? 그랬더니 관심이 약간 성경신학 쪽에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성경신학, 그 신약신학, 구약신학,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일단 폼나 보이는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뭐 성경신학 공부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지금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업을 듣고 지난 학기에 듣긴 해서 많이 회심시켜 놨는데 어쨌든 성경신학 굉장히 좋아해요. 저하고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2학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교수님 제가 2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뭐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성경신학 우리 교수님들의 과목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수님들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그 친구의 그냥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나름대로 했는데 평생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잘 모를 때는 신학교 가면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배운 몇 가지 생각하면 가르칠 게 뻔한데 막상 들어가서 이 드넓은 성경의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 그런 고민을 하냐. 그래서 내가 조교하라 그랬잖아.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교회가 간직해왔던 대소유리 문답, 장로교회가 가져왔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가르쳐라. 평생토록 그 내용을 가르쳐라. 요리 문답이 뭐냐? 요리가 중요하고 기묘한 교리 아니냐. 교리가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냐.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네가 만약에 대소유리 문답을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안다면 뭘 가르쳐야 될지는 너무나 선명하다. 문제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지는 이제 평생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뭘 가르칠지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물론 성경신학을 열심히 하고 구약신학을 열심히 하는 혼자 스스로 만약에 한다면 정말 극한에 달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한다면 2000년간의 교회사의 역사를 자기가 다 섭렵할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 나오겠죠. 뭘 가르쳐야 될지가.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경건했던 선배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깨달았던 진리를 그것들 제껴놓고 성경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제 제자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물론 다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가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익히고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지를 고민하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성경 신학과 뭐 어떤 뭐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무슨 뭐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보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제가 한 말이 좀 그런 뉘앙스가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성경 신학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뭐 보수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 그게 적절 다 성경 신학이거든요.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신앙 고백도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고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경은 소위 우리가 정해놓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만 성경을 다루고 나머지는 칼빈을 다루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프랑스 신앙 고백 제가 뭐 하는지도 좀 헷갈리는데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말하는 성경을 우리가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점점 자꾸 조금 드는 우려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소위 우리가 오늘날 정해놓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조금 주의를 잘못 기울이게 되면 자칫하면은 과거의 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과거의 것은 상당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좀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저희 교단에서 신학 정체성이라고 하는 뭐 정확한 이름 좀 제가 어저께 서창훈 교수님 말씀하신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 맨 앞부분에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뒤에 가면 칭의에 대한 내용이 있나 봐요. 어떤 한 분께서 목사님이신데 이제 성경 신학을 박사학위까지 신학으로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그분이 첫날에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좋은 게 나왔다. 이거 뭔가 봤더니 맨 첫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온전하다. 성경에 대한 칭찬을 막 하니까 너무 좋은 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감사했죠. 근데 그 다음 날인가 한 이틀쯤 후에 또 어떤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이게 좀 아쉽다. 칭의론이 전통적인 칭의론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칭의론, 좀 더 발전된 칭의론, 전통적인 거 말고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뭔가 좀 훨씬 더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쌈박한 거, 좀 그런 거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기대가 굉장히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어떤 교리가 뭐 100%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구호는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에서 나온 건데 이 말에서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리적으로 개혁된 교회를 말하거든요. 완료형입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이미 그들은 개혁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그 교리에 따른 실천이 항상 계속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인 것도 화석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개혁해야 되는 거고 전통적인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는 건 당연히 개혁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이제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16세기와 17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이미 많이 저하고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신학생 때 여기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생각을 조금 나눈다고 한다면 왜 그러면은 16세기와 17세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이제 오늘날 현대의 어떤 그 신학 분야를 하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 신학 분야라고 하는 것이 이 분화가 된 게 18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근데 18세기가 어떤 시기냐면 소위 우리가 아는 고등비평이 나오던 시기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나오던 계몽주의 시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성경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죠.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소위 말하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독립되어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학 전체가 파편적으로 분리되어져 나온 시기가 18세기 이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7세기까지는 성경 신학이니 뭐 조직 신학이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분류만 안 된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했던 거죠. 성경을 주의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리가 나오는 거고 교리가 나오는 대로 설교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칼빈이나 청교도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나는 마태복음 전공자고 나는 누가복음 전공자고 신약신학적 이런 게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었고 저자는 항상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것이 통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칼빈을 들어보면 좋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온 교리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상담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어떤 본문에 대해서 혹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진리는 굉장히 종합적인 그 조화를 갖춘 상태에서 어떤 진리를 예를 들면 내가 누가복음 어디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더라도 이해하는 방식이 그 성경만을 신학적으로 혹은 언어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도 성경이지만 예를 들면 신약학자면 구약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만큼 전문은 아닐 것이고 혹은 오늘날 우리가 학자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그 학교에서의 학문 훈련 방법이 그래요. 굉장히 파편화되어져 있어가지고 자기 전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따로 노력하거나 공부하거나 아주 대가가 아닌 이상은 사실 자기 전공의 밖의 분야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기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더 넘어서 설교라든지 목회까지 나아가게 되면 어느 한 구절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현대의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학문적 발전이라든지 과학적 발전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그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예배하려는 마음, 그게 사실 진리를 바로 보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 계속적으로 신학이 바뀌고 덧붙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계시는 소위 말하면 역사적인 것들을 좀 무시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대 성경신학자들은 사실 16, 17세기에 대한 부분은 학문적으로 거의 논의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실제로 학문적인 가치를 두고 논의하는 거는 18세기 이후에 그들의 방법론으로 발전되어진 것들을 주로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자유주의자 보수주의 대화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가지고 16, 17세기 사랑하시는 성경신학자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 주류 분야는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16, 17세기에 경건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했던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교리 전체에 대한 이해와 목회적 실천과 그 모든 조망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어떤 파편화된 학문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내 분야에서 그것을 예를 들면 내가 마태복음 전문가라면 이 마태복음 속에서 어떤 본문을 해석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성경신학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온 결론과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 나온 결론이 서로 부딪히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전체적인 조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오히려 그것을 합당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 우리 신학생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기 성경신학을 전공하신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학문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분야를 전공하든 실천신학도 역사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가장 탁월한 해석을 했었던 16세기와 17세기에 대한 그 무게와 그들의 결과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신학이라 할지라도 똑같고 조직신학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오늘까지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했던 신앙고백서를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제가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고백서는 16세기와 17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동의하고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치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양한 전공도 계시고 관심도 계시겠지만 16, 17세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그걸 해나간다면 어느 분야가 아니라
정말 모든 분야에서 타고난 우리 신앙의 선생들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는 바로 그들의 산물이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오셨고 또 이걸 통해서 정말 16세기와 17세기의 그 주옥과 같은 보물에 대한 이 확신들을 더 많이 가지시고 또 더 많이 그들의 작품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전공이나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그것을 좀 확장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너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안인섭 교수님께서 이 PPT를 가지고 하시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퀄리티는 별로 안 좋지만 앞부분만 좀 맛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프랑스 신앙 고백을 제가 맡았는데 어제 이제 김준범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김 목사님이 신약을 전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신학 16, 17세기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요. 진짜 저는 정말 그런 성경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너무 한 사람만 높여주면 안 되니까 개혁교회에서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프랑스 신앙 고백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하라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는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 아티클도 한국에서 제가 딱 2개 찾았습니다. 한국 논문 수많은 그 학술지가 있지만 딱 2개 찾았고 주로 이제 하나만 여기 많이 인용이 돼 있는데 외국 자료도 영어 자료는 사실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프랑스어까지는 제가 볼 겨를이 없어서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좀 참고를 했지만 본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혼자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어제 이제 김준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벨직 신앙 고백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왜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 제가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한데 내용은 사실 벨직 신앙 고백서가 훨씬 풍성한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 것인가? 사실 프랑스 위근호들의 어떤 고난과 어떤 배경 속에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나왔으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인기가 없는가? 혹은 무관심한가? 교단이 없기 때문이죠. 프랑스 개혁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고난과 핍박과 어마어마한 처절한 그 삶 때문이었거든요.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워낙 역사가 길어서. 근데 제가 여러분 아마 종교개혁사 시간에 프랑스 그 종교개혁사 때 조금 배웠지만 거의 다 잊어버렸을 내용을 제가 한번 살짝 맛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그 배경을 이렇게 보시죠. 여기 기욤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브리스코네인데요. 역사적 배경은 그 갈리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프랑스는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달리 중세 시대에도 물론 중세 초기에는 안 그랬지만 중세 후기로 가면 갈수록 프랑스는 이 프랑스라고 하는 이 그 국가적인 의식이 굉장히 고취가 되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사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막 중세 말에 왔을 때는 교황청도 프랑스로 옮겨버리고 교황도 원래는 주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했는데 독일에서 조금씩 넘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프랑스 사람들 교황으로 싹 이제 갈아치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독일은 여러 제후국가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한 나라로 통일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에 이제 워낙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주교를 임명한다든지 성직자를 임명한 모든 그 교회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프랑스 교회에다가 위임받게 되는 아주 스페셜한 그 일들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리칸주의입니다. 갈리칸주의. 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로마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 지역을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리칸주의가 프랑스 로마 카톨릭에 있었지만 갈리칸주의는 상당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이 갈리칸주의가 갈리칸주의가 종교개혁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잉글랜드에서 이제 로마 교회 독립을 할 때도 이런 데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프랑스 쟤들도 저렇게 하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독일 귀족들한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어떤 특수한 어떤 환경이 이 프랑스 위그노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종교개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프랑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내용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저를 들으시고 혹시 나중에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에 굉장히 충실한, 그러니까 신앙 자체로는 굉장히 로마 카톨릭에 충실했습니다. 교황청과는 좀 사이가 안 좋았지만 로마 카톨릭에 충실했었고, 그때 당시 이 프랑스의 카톨릭 신앙을 지키려는 두 세력이 있었는데 의회하고요, 왕도 물론 그렇지만 소르본 대학이라는 겁니다. 이 소르본 대학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파리 대학교 안에 있는 신학부를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대학은 사실 중세 유럽에서 두 번째로 생긴 대학인데 사실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학문적인 영향은 가장 셌습니다. 프랑스가 워낙 이제 중심 국가였기 때문이기도 하죠. 굉장히 카톨릭적인 영향이 강한 대학이었고 이쪽은 이제 신학적인 분야에서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티즘, 처음에 이제 루터주의가 들어왔는데 이 루터 신앙을 막 공격하는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의회는 정치적으로 왕과 더불어서 그 일을 둘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아주 강력한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묘하죠. 교황과는 좀, 심지어는 프랑스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교황과의 관계, 독립적인 관계 때문에 사실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 귀족들과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개신교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황청과 좀 뭔가 대립관계를 가져야 되고 뭔가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독일 귀족들을 후원하는 일까지 프랑스와 1세가 해요. 그런 좀 묘한 이치에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또 분명히 개신교를 싫어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만 영향을 안 미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의 영향이라든지 그 전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문주의적 이제 성향들이 생긴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브리스톤에요. 여기 모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요. 그 지방에서 여기 이 사람이 주교거든요. 모 지방의 주교인데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칼빈에게 많은 그 어떤 사상적인 영향을 줬던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교회 개혁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모 그룹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현대그룹, 삼성그룹이 아니라 모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약간의 개혁 운동의 열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 두 세력한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 프랑스 그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알 필요는 없고요. 위그노 탄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니 해도 존 칼빈이었습니다. 존 칼빈과 위그노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1540년 이전까지는 칼빈의 영향력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이 프랑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이제 제네바로 갔기 때문에 별 영향력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여러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보면은 1540년대 리옹 지방에서는 이제 칼빈이 제창했던 성찬식으로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도 생겨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1540년대 이후죠. 주로는 책자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 거지만 제네바 아카데미가 아직 없을 때라 책이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금서 목록이 있었거든요. 야, 이거 개신교인들이 너무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의회라든지 소르본네에서 정한, 소르본네에서 주로 정했죠. 금서 목록의 70에서 80%가 뭐 다 칼빈이 쓴 건 아니고요. 제네바에서 들어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칼빈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프랑스 위그노에게 뭐 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위그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 자체가. 배자는 뭐 대표적인 그 위그노고요. 자, 그런 금서 목록이 있었고, 그러나 또 본격적으로는 이제 기독교 강요가 1541년에 프랑스어 초판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게 되니까 프랑스어를 막 이제 기독교 강요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막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제 기독교 강요 보신 분들이 물론 이제 초판은 주로 아니시겠지만 초판도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칼빈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게 됐나 했더니 칼빈의 도덕적 우월성도 큰 작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헬러라고 하는 학자 같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칼빈은
자기가 로마 카톨릭 사제들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뭐 고위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를 들면 칼빈이 마음만 바꿔 워낙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뭐 카톨릭에 투신한다거나 그러면 얼마든지 그 영예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죠. 그래서 이제 칼빈의 도덕적 우월성도 굉장히 프랑스인들에게 인상 깊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칼빈이 이제 물론 이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네바 아카데미를 주로 운영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했던 사람은 이제 배자가 공로가 굉장히 큰데 칼빈도 물론 초창기에 했었죠. 대략적으로 따지면 제네바 아카데미 전체 기간입니다. 프랑스에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신학적인 트레이닝을 잘 받은, 정말 오늘 우리 이남규 교수님도 그렇고 김병훈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인데 저런 좋은 분들한테 신앙, 우리 서창훈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제가 빠진 분 안 계시나요? 네. 다 좋은 교수님들한테 우리가 신학 교육을 받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이제 조일비키 목사님한테 신학 교육을 받고 또 존경하는 리차드 멀러 교수님한테도 받고 또 누가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말스든 조지 말스든 그런 분들한테 되게 자부심이 넘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들어도 기가 죽는 그런 분들 강의를 막 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웨스트민스터에 있던 칼 트루만 이런 분들 강의도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존 칼빈한테 강의를 들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배운 거죠. 배자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죠. 정말 삶으로 경건으로 보여주는 칼빈에게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가는 거죠. 주로 위그노가 많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프랑스 남부 지방이 좀 많아요. 뒤에 제가 보면 그림이 좀 나올 텐데 남부하고 서부 쪽이 주로 남동 요쪽하고 이제 서부 쪽이 좀 많습니다. 북부는 주로 이제 많이 없었어요.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세력을 확보했고요. 농민보다는 지식층이나 상공인들 사이에 많이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위그노들이 18세기 이제 그 17세기 후반에 이제 쫓겨났을 때 그때 이제 주로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사실 스위스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 상공인들이 거기 개신교의 어떤 부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산업도 마찬가지. 스위스가 원래는 시계 만드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 용병으로 완전히 그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였어요. 용병은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하는 게 용병입니다. 근데 스위스가 용병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그 교황청에 주로 용병을 보내던 게 스위스였거든요. 근데 스위스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시계를 만드는 그런 대단한 나라가 됐을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프랑스 위그노들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위그노 교회가 1555년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위그노들이 사용했던 휘장입니다. 휘장. 이 마크예요, 마크. 이 휘장이 의미가 있는데 사방으로 가지가 4개가 뻗었잖아요. 이건 사복음서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가지가 밖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복음이 점점 확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자가 점점 성숙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프랑스 위그노 후손이란 티를 내기 위해서. 자, 넓어진 끝에 8개의 꼭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팔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복된 물론 가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지금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백합, 요 사이에 있는 백합, 이게 백합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길에 있는 백합도 돌보시잖아요. 그 백합.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죠. 꽃잎이 3개입니다. 4개도 아니고 삼위일체. 12개의 꽃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요 3개 보면 12사도. 백합 아래에 요 빈 부분 있죠. 이게 뭐가 같이 생겼어요? 심장처럼 생겼죠. 충성과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 아래 달려있는 비둘기 성령. 이렇게 마크를 달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이 마크를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익투스 그 물고기 모양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프랑스 칼빈주의 개혁 운동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빈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했고 칼빈의 역할은 너무너무 큽니다.
칼빈이 이제 개혁자들 편에 서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해서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위그노 운동의 지도자들이거든요. 다 왕족이고 귀족이고 이 사람 나중에 그 프랑스의 왕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군인 출신 귀족이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칼빈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정말 생명이 있는 개신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죠.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지켜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쓰죠. 앙리 2세, 프랑스의 앙리 2세가 등극한 후에는요, 박해가 굉장히 세집니다. 이게 프랑스와 1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하고도 살짝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교황청과 대립관계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앙리 2세인데 굉장히 박해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고 개혁자들 뭐 다 색출해서 죽입니다. 화형으로 500명 정도의 프랑스 위그노 개혁파 신자들이죠. 죽게 됩니다. 뭐 이런 사토브리앙 칙령 이런 것들 내려가지고 성경, 뭐 제네바 출판물 금지로 지정하고요. 종교개혁자들이 화형당할 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하여튼 더 이상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짓들을 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 그 다음에 프랑스 개혁교회가 이제 그런 고통을 뚫고서도 이제 프랑스 개혁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과의 관계가 이제 점점 더 나빠지게 되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칼빈이 그 보낸 목사의 숫자를 보면 55년부터 62년 사이 88명, 뭐 요 사이에 32명, 한 120여 명 정도 보냈고요. 그 이후에 계속 보냈죠. 프랑스 위그노 교회 숫자는 1555년에 첫 번째 교회가 생겼는데 1572년에 1250교회니까 굉장히 뭐 불과 얼마 사이에 많이 불어났죠. 그래서 프랑스 개혁파 교회, 지금 프랑스에 오히려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요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개혁파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일본이 개신교 신앙은 아니지만 그 임진왜란 당시에도 캐톨릭 신앙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싹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마치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 비슷하게 한번 신앙을 받아들이면 또 뭐 그런 그 연관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리옹에 있는 이 위그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병수 교수님이 쓰신 그 위그노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설명이 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 여기 2층에는 창문이 있는데 1층에는 창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 이 총을 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남자들도 사실 원래 성경은 여성들에게 이제 모자를 쓰게 하고 남자들은 모자를 벗게 했는데 모자를 씁니다. 근데 요때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럴 때마다 늘 일어나서 모자를 남자들은 벗어야 됐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직접의 행위를 할 때마다 이게 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썼다 벗었다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강단을 보면 저는 이 강단을 볼 때마다 참 예전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강단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대부분이 요렇게 무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희 학교 채플도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무대처럼 생긴 의미는 뭐냐면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대처럼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연극을 하기도 하고 우리 학교도 지난번에 그때 축제할 때인가요? 그때 여기서 뮤지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뮤지컬 팀이 며칠 동안 세팅을 해가지고 막 뮤지컬도 하고 그냥 그냥 어떤 연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자리에 서는 목회자들도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듯한 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자기도 어디 가서 그렇게 경험을 했고 또 생긴 것도 그렇고 조명도 있고 뭐 음악까지 나오면 이거는 그냥 방송국이지, 그렇죠? 그리고 앉아 있는 분들도 대부분의 신앙의 어떤 활동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앉아 있었던 경험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앉아 있는 그 순간 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점점 퍼포먼스와 공연으로 그러다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고 생기고 음악들이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데도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무슨 퍼포먼스를 하고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엔 제가 잘 모를 때는 교회라고 해서 그냥 건물일 뿐이고 여기를 돈이 얼만데 다양하게 활용해야지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이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공간은 하나님 말씀을 주고받고 혹은 예배를 드리는 그 최적의 환경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영혼이 중요하니까요. 자, 프랑스 개혁교회가 1559년에 설립이 되고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잠깐만요. 몇 시에 끝나는지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얼마 없네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1559년 요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가 1회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요때 처음 제출됩니다. 여기 35개 조항으로 제출이 돼요. 요걸 처음 만든 사람은 대체로 칼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칼빈 거를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칼빈 거를 샹드웨라고 하는 칼빈의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개혁교회에서 두 번째인가로 아마 목사 안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5조항으로 59년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년에 배자가 이 내용에다가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왕에게 바치는 그 기독교 강요처럼 헌사를 붙여가지고 샤를 구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버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71년인가 71년에 1571년에 라로셸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이제 핍박 이후에 물론 핍박은 그 뒤에도 이어지지만 심각한 핍박 이후에 이제 그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 때 다시 그것들을 40개 조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제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프랑스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 그래서 갈릭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부르고 프랑스 신앙 고백이라고도 부르고 심지어는 라로셸이라고 하는 곳 총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라로셸 신앙 고백이라고도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 고백, 권징조례, 교회 정치 체제가 같이 됐죠. 저는 이 세 가지가 고백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점,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고백 교회라고 말을 한다, confessional church인데 이게 뭐냐면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신앙 고백을 그냥 폼으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뭐 감리교회라든지 아니면 순복음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고백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붙드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그게 우리는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니, 내 신앙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신앙 고백에 벗어나는 것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을 행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공적으로는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신앙 고백과 동시에 권징조례, 교회 정치 체계, 이게 이제 개혁교회가 대표적인 고백교회인데 개혁교회가 설립될 때 이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칼빈도 마찬가지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같이 정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합동측 교단이신 분 계실 것이고 뭐 합신측도 계실 것이고 좀 보수적인 교단 소속된 분들이 아마 주로 많을 것 같아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 교회는 사실 전부 다 고백교회입니다. 통합측도 고백교회입니다.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에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권징 조례에도 교회 정치 체제에도 최소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엄밀하게 신앙 고백에 견주어서 우리가 고수하는 교회 안에서의 정치 같은 것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나 이 프랑스인들은 달랐어요. 권징조례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거의 장로교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더치 리폼드하고도 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중파 정치 체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 발전된 장로교회 정치 체제가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 정치 체제가 더치 리폼드인데요. 오히려 이 프랑스 개혁교회는 제가 보건대는 좀 더 이 장로교회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장로교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뭐 이런 곳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자, 근데 이렇게 교세가 확장이 되고 하니까 이제 천주교와의 갈등, 카톨릭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라든지 국왕이라든지 아니면 소르본느라든지 학자들은 다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칼빈은 무력 시위를 굉장히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지만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거 하다가 보면은
신앙 고백을 못 따를 것 같습니다. 자, 59년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그림만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노력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림이라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막 학살을 합니다. 이 위그노들을.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성 바돌로엠의 날 대학살, 둘이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왕의 엄마였던 그 이탈리아 출신의 메디치 가문의 까트린느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은 가톨릭이지만 나라를 자기 아들한테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화해를 시켜야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스 가문이라고 하는 프랑스 최대의 가톨릭 아주 급진적인 가톨릭 가문이 사실 그 앞에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과 이 위근으로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그 왕족이었던 나바르의 앙리 4세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파리에서 이제 결혼을 약속하죠. 그래서 그 결혼을 위해서 위그노들이 굉장히 많이 파리에 들어왔을 때 사실 어떤 학자들은 까트린느가 했다고도 하는데 주를 이뤘던 것은 기즈 가문에서 이 가스파르 드 꼴린이라고 하는 이 위그노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해를 하게 되죠. 그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그노들이 왔을 때 그 지도자를 죽이게 되니까 이 사람도 엄청나게 당황을 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가톨릭 세력에서 모든 개신교인들을 그 파리에 들어와 있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학살입니다. 성 바돌로메 대학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파리에서만 6천 명 정도 죽었고 전국적으로 한 날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일정 기간 동안 2만 명 가량의 개혁파 신자들입니다. 죽음을 당했죠. 이게 이제 그 그림들입니다. 이게 이제 까트린네요. 이거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기즈 가문하고 자기가 한 거죠.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위그노의 지도자였던 앙리 4세가 전쟁을 벌이면서 다 함락을 하고 파리만 남겨뒀어요. 근데 파리가 넘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위그노 자기의 가장 중요한 그 부하자 이제 신하였던 사람이 권유를 하게 됩니다. 파리를 함락하기 위해서는 개종을 하시라.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시라. 그렇게 4일 동안 설득을 해요. 4일 동안. 앙리는 안 된다 하다가 4일 동안 설득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기 없나요? 파리라면 내가 미사에 참여할 만하지. 뭐 정확한 어떻게 나를 헷갈리는데 그런 식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파리를 함락시키려면 내가 개종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모두가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바르의 앙리가 위그노 지도자에서 개종을 해서 가톨릭 신자가 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주교가 묻습니다.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에 너 진심으로 회심한 거냐 가톨릭으로 앙리가 그대로 얘기를 해요. 나는 가톨릭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원토록 그 신앙을 고수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헨리 4세, 앙리 4세가 되면서 낭트 칙령이라는 걸 발휘해서 자기가 개신교인이 될 수는 없지만 개신교인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종교의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상당한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실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갔어요. 자, 여러분 13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신앙 고백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50분까지니까 25분 정도 남았네요. 자, 신앙 고백의 이 프랑스 신앙 고백의 중요성, 내용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게 어떤 여러 신앙 고백들 중에 이것만의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발전이나 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랑스 신앙 고백은 주요한 신앙 고백들 중에 가장 초기에 해당됩니다. 뭐 제네바 신앙 고백, 칼빈이 만든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뭐 Three Forms of Unity라든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이런 것들은 다 이거보다 더 이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들이거든요. 뭐 스위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학적 완성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그 뒤에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어떤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이 국가적인 차원의 교회를 이룬 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데 아마 프랑스가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있지만 그건 뭐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건 완전히 한 국가가 다 이제 기독교 우리 개혁 장로교였던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국가적인 단위 전체는 아니지만 프랑스라고는 굉장히 넓은 국가의 수많은 교회가 소위 말하면 당회부터 노회부터 이 총회를 이루는 그런 관계로 확장되어서 나타났던 최초의 교회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앙 고백이 다른 개혁파 신앙 고백에도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세일치 신조 중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일단 순서를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많은 부분들이 보충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좀 더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은 개혁파 신앙 고백의 발전 과정에서 개혁파 신학을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켰고요. 마지막에 박해 가운데 있던 프랑스 개혁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고 구체화시킵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박해를 이겨나가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아주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구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프랑스 신앙 고백에 나타난 구조의 특징도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신학적 특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서에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신론입니다. 신론. 그 다음 계시론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개혁파 신앙 고백의 발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우리 어떤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원리죠, 원리. 하나는 인식의 원리고요. 하나는 존재의 원리입니다. 인식의 원리라는 거는 우리가 사물, 어떤 진리 체계라든지 사물을 인식하기 위한 원리, 기초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개혁파 교회는 뭐라고 봤냐면 성경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추하고라고 인식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존재의 원리는 뭐냐면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건 지금의 과학도 도저히 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을 무시하고 뭐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뭐 큰 소리 뻥뻥 치는데요. 여러분 어떤 물리학자, 빅뱅이 아니라 빅뱅 할아버지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대답할 수도 앞으로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뭐 만물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직 스스로 계신 분만 무언가 이전에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항상 그 신앙 고백이 맨 처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인식의 기초인 성경이 먼저 계시론이 먼저 나오죠. 근데 6세기의 대부분의 신앙 고백서는 존재의 기초인 신론부터 나옵니다. 그 순서를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좀 재밌는 게 처음에 존재의 기초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성경의 인식의 기초로 한참 얘기한 다음에 다시 존재의 기초인 하나님 삼위일체로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냥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냥 계시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론을 쭉 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순서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인식의 기초를 존재의 기초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의 기초인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다시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 성경에 대한 프랑스 신앙 고백의 입장이 성경의 무오류성과 축자 영감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조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며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축자 영감설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 빈병훈 교수님하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고 서로 이제 대화를 했었습니다. 바르트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근데 그때의 그 말씀이라는 것과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그리고 모든 단어에도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서 오류가 없는
그래서 그것을 변개하거나 고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영감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성경의 어느 글자도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의미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종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이 일어날 때 그게 실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한 단어도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들의 성경관이 정말 그 고등 성경관, 축자 영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영감서를 지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뭐 칼빈이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칼빈을 여기서 논하는 건 아니고 칼빈의 깊은 영향을 받았던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13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 셋째 줄부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론을 다룹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높인 후에 신앙 고백서는 세 개의 고대 신조를 제시합니다. 자, 그게 이제 17세기 신앙 고백서를 많이 본 분들은 이게 참 낯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쭉쭉 얘기한 다음에 이 견해는 아타나시우스 신경 뭐 이런 신경에 나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 성경의 내용과 같다라고 하면 마치 성경의 권위와 고대 신조의 권위를 비슷하게 놓으려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초대교회, 고대교회의 신조들이 성경의 내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권위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조들도 성경에 의해서 점검되어지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일치되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자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고대 신조처럼 성경에 의해서 인정받아지고 표현되어진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어서 삼위일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론은 내용은 개혁교회 삼위일체론입니다. 그 내용을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간쯤에 힐러리,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스, 시릴과 같은 고대 교부들이 논박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동일한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프랑스 신앙 고백이 그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성경이면 됐지 왜 시릴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왜 하나, 그런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칼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칼빈이 논박을 할 때도 고대 우리 교부들의 작품들과 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한테 공격을 당할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삐져나왔다는 얘기거든. 너희들은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신생교회라는 거죠. 근데 칼빈도 그걸 굉장히 논박을 하는데 그 논박의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보다 더 앞에 있는 우리 교부들,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교부들의 주장과 우리가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 내용을 신앙 고백서에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를 해야 되니까,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우리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새로 생긴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보편 교리라는 것이죠. 진정한 가톨릭 교회라는 그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1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정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이 예정교리를 다루는데요. 어디에서 다루냐면 신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 신론에서 다루거든요. 예정 작정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다루고 섭리 다루고 이렇게 쭉쭉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사실 기독론에서 다뤄요. 물론 이제 그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기독론이 상당히 이 구원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독론이 구원론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16세기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기독론은 약간 좀 단절이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기독론을 전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예정의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론 혹은 이제 넓게 봐서 이제 기독론, 넓게 봐서 구원론에서 예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정을 구원론에서 다루는다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존 칼빈. 기독교 강요를 보면 존 칼빈이 예정을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그런 건 뭐 당연히 칼빈이 저술했기 때문에 혹은 뭐 칼빈이 초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비슷한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론 가운데서도 어디서 등장하냐면 맨 마지막에서 등장해요. 3권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개혁교회가 만든 이 신앙고백서의 예정론은 구원론 제일 처음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도 이제 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쓴 아티클도 없고 뭣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밑에서 한번 11~12번째쯤 될 것 같아요. 먼저 예정교리를 신론이 아닌 구원론에서 다루는 이유는 예정교리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일종의 사색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론에서 다루면요, 약간 사색적이고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알아서 일어났겠지. 그게 이제 좀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약점이죠. 예정교리를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는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의 구원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호소력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신자들에게 창세전에 정해진 구원의 역사가 이미 자신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큰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다만 기독교 강요는 구원론의 마지막 부분에 예정교리를 배치함으로써 더욱더 예정이 실질적인 경험의 결과로 다가오는 효과를 누리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예정이란 구원이 시작되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경험되지 않은 실체를 미리 예단하면서 지성으로 논의하기보다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자의 삶을 살아온 그 신자들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그걸 맨 마지막에 배치했을 때 좀 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는 구원론 속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그것을 주면서도 동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41페이지에도 보면 이 신앙고백서에는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이 창조를 다루면서 보이는 실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내용이 다른 신앙고백서보다 비교적 많아요. 특히 16세기 신앙고백서에서 이게 잘 없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살짝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특별히 7조에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까지 만드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타락하여 멸망하였고 어떤 것은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 전자는 악으로 부패되어서 모든 선의 원수들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체 교회의 원수들이 되었다.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이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가 선택하신 삶들의 인간들을 말합니다. 택자들, 구원을 돕는 사역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 프랑스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련들이 첫 번째 단지 물리적인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왕의 공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악한 영들의 싸움이고, 두 번째 선한 영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고 보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좀 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내용,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 이게 거의 잊혀지잖아요. 천사에 대한 얘기는 개혁교회 신자들조차도 왠지 아닌 것 같은, 그죠? 우리는 워낙 이성적인 걸 좋아하고 신앙고백서 외우고 뭐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약간 뭐 영적이면 막 느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도요, 천사들에 대한 그 엔젤롤로지라 그래가지고 천사들에 대한 연구를 따로 하고요. 굉장히 많이 조직 신학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섭리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 프랑스 신앙 고백은 이제 구원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완전히 섞여 있어요. 기독론을 아예 구원론, 물론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비슷합니다. 거기도 보면 기독론을 설명하면서 들어오면 바로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뭐 그게 독특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느낌이긴 하지만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이 둘을 같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 설명이 많고요. 저 143페이지만 밑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걸 한번 보면 좋겠어요. 이 수동적 그 칭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걸 왜 굳이 썼냐면 저도 약간 말려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또 요새 워낙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이 합동측 안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조금 썼습니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대한 입장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썼어요. 제가 관찰한 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 보면 칭의에 대한 설명에서 칭의를 단순히 죄의 사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프랑스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신앙 고백서에서는 능동적,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신 행위에 대한 설명 거의 없어요. 어쩌면은 수동적 순종만으로 용서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의견이 적어도 프랑스 신앙 고백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이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칭의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17세기에 이제 있는 그 개인적으로 썼던 많은 신학자들, 뭐 오웬이라든지 구딘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거의 17세기 개혁파들은 다 강조하거든요. 그것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칭의를 죄 사면으로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을 강조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넘어가서 첫 줄에 이 점에 있어서 벨직 신앙 고백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조금 재밌더라고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흡사하지만 프랑스 신앙 고백서와 근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행하신 모든 거룩한 행위라고 이게 표현을 해요. 정확하게 이 모든 거룩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all the holy works라고 하는 이 모든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단일한 행위를 말한다면 굳이 works라고 all이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생 사신 그 일생 전체를 바라보는 조망으로 보는 것이 후대의 17세기 개혁파 신학 이들의 후예니까요. 그들의 시각과 상당히 일치하는 16세기 작품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날 많은 그 개혁파 신학자들 그때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많이 봤냐면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입장도 비슷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이 있는데 그 순종의 절정으로서 그 순종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말한다고 봤을 때는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같이 포함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두 신앙 고백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언약 신학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칼빈에게서부터도 있고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언약 개념이 있었던 거죠. 언약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개념으로 신앙 고백서에 등장한 거는 제임스 어셔가 쓴 거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공적 교회 신앙 고백으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언약 개념은 있지만 이것을 신앙 고백서 안에 어떤 신학의 틀로서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신앙 고백서 둘 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그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점이 22조, 23조에 나오는데 믿음뿐만 아니라 성화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신자의 성화를 위해서 믿음과 더불어서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첫 번째는 중생이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율법이 강조돼요. 중생은 왜 강조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고 그 중생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해 나간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우리 개혁파 신앙 고백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그만큼 성화에 대한 강조도 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로 본 건 교회론인데요. 시간이 넉넉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끝나야 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10분 정도 착각을 해버렸어요. 이게 좀 많은데. 자, 그럼 한 2, 3분 정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가 얼마나 신성하고 불가침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가면 교회 직분 얘기하면서 또 목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뭐 장로, 집사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목사를 강조하는, 목사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목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 개혁교회는 이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전형적인 우리 개혁파 신학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각각의 신자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 직분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 감독, 집사로 두는데 여기 칼빈이 말했던 그 박사가 없어요. 교사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 환경이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교직자의 평등성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교회 직원을 얘기하면서 슈퍼 인텐던트라고 하는 목사 위에 마치 목사처럼 보이는 감독자라고 하는 지위, 직분은 아니고 지위를 얘기를 해요. 그게 스코틀랜드 신앙고 172서에도 나오거든요. 감독자라는 게. 그런데 스코틀랜드 172서는 그게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전체 교회를 감독하는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제 272서에서 그게 사라집니다. 그 직분이. 그런데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그게 유지가 돼요.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러면 목사 위에 목사를 두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1603년 총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32조에 나오는 감독자라는 용어는 어떤 목사들이 다른 목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단순히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직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 그런 직무를 담당할 뿐이다라는 거지 더 높은 지위를 말하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로마 카톨릭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목회자의 질서를 수직으로 세우면서 교리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죠. 예, 중요한 얘기는 제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 남았습니다. 바로 마칠까요? 예, 2분.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받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후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프랑스 개혁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정말 같은 신앙인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주장이나 나의 호불호나 나의 취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빚어져가는 정말 귀한 개혁교회의 우리 동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